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귀향 요청과 라반의 회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품삯 계약.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는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의 교활한 술수.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의 재산 증식.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두 번째 7년이 끝날 무렵 야곱은 라반을 떠나 독립하려 하지만 라반의 끈질긴 만류 끝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번성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몫으로 점 있는 것과 무늬 있는 것, 검은 양과 염소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짐승이 태어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아는 라반은 흔쾌히 승낙하고 자기에게 있는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배를 막았습니다. 이대로는 야곱이 도저히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마치 엘리야가 불을 구하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착취하는 자를 벌하시고
착취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사용하는 나뭇가지 요법은 당시 목동들 사이의 민간 요법이자 어미가 교미할 때 보는 형상대로 새끼를 낳는다는 미신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유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역전이었습니다. 이는 라반의 불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속아 14년 넘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야곱이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셨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도 되지만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보기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늘 시민권자의 순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안정과 현상 유지만이 내 신앙의 비전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반은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 가모니서를 늘어놓고 백지수표를 내밀며 회유합니다. 결국 협상은 타결되어 야곱의 몸은 붙잡아 두었지만 이미 상처 입고 돌아선 그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과 말로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까? 아니면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공의롭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케냐에서는 2023년에 400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몬 사이비 단체 사건으로 종교단체 등록법이 추진되고 있다. 케냐 교회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